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자 먼저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도의 이름을 맡기시고 부르셨으니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의 모든 걸음에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고 주와 동행하여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 죽게 됐고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망하여야 하리까.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죠. 왜냐하면 고라와 그 무리들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고 레위인 250명은 하나님의 불이 삼켰고 바로 다음 날 원망하던 사람들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과 두려움이 정확하게 반비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밤새 노를 젓던 제자들이 뱃사람이던 어부였던 자기들이 밤새 노를 저어도 되지 않으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처럼 두려움은 언제나 믿음을 가리고 약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평하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두려운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큰 두려움이 임해오고 우리가 다 망하게 됐다, 죽게 됐다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담고 기억하지 못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막을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여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임재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동행의 확인이었습니다. 그 성막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게 하려고 주신 것이 전혀 아니죠.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웠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을 또 들려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과 13절에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져 범죄했을 때 언제든지 여기 나와 제사함으로 속죄함 받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한가운데 주신 성막에 나아가는 것을 그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소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룩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한 말씀 또한 왜 그들을 따로 세워 두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의 직무, 3절과 4절은 레위인들의 직무를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죽는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레위기에 5대 제사, 정결에 대한 판결, 회복의 절차 수행 등등 제사장이 행해야 될 다른 여러 가지 직무들이 많이 있는데 왜 오늘 그 여러 직무들 중에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레위인들도 성소의 기구들을 운반하고 설치해야 되는 직무도 있는데 왜 하필 제사장을 돕고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직무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당연히 바로 앞에 고라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 또한 레위인 250명이 반역했던 이유는 자기들도 제사장 직무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직무 행하는 것이 그다지 엄중하거나 구별돼 보이거나 귀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직분으로 귀히 여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위임해 주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다면 고라와 그 무리들, 다른 레위 지파 자손들이 나도 저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제사장직을 탐할 마음이 들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 준비도 신방도 기도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사역자의 직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신앙만 조금 하면 누구나 사역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꼭 사역이나 직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해도 일상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내가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겨주고 귀히 여겨주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일이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맡은 직무의 복잡함과 어려움 또는 그 일을 하기 위한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구별된 마음 중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 중심, 그 직무를 통해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세워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중차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중심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무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직무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서 섬기는 저 직분이 귀한 거구나. 정말 아무나 할 수는 없겠구나. 거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별하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만이 아니죠. 레위인들도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고 그것을 귀히 대하고 소중히 여겼다면 자기들 스스로 제사장 직무를 탐할 필요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직무가 귀한 줄 모르고 이게 경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직무는 뭐 됐고 나는 제사장 직무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모든 직무를 지키라, 4절에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모두를 향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지금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직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두려운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죠.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말씀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맡은 아담이 하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도 죄에 무너지고 결국 아담도 죄에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고라무리가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들 안에 있는 무지와 완악함과 죄악 때문이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저 겉으로만 행하는 직무가 아니라 레위기에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담아 귀히 여기고 정성을 다해 행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이 무너졌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죄,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지켜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절과 7절에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반복하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직분만 아니라 제사장 자체를, 레위인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만약에 선물을 받는다면 그 받은 선물 자체로 귀중하고 소중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그냥 직무를 다해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레위인도 제사장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직무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직분을 지켜 섬길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깊이 알고 깨닫게 되면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비단 민수기 시대의 제사장, 레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우리에게 감히 복음을 맡기셨음을 깊이 천착하며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를 그렇게 전함으로 살았다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를 손가락질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직분을 지켜 섬기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가정이, 이웃이, 공동체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하와처럼 또 오늘 이 민수기처럼 나만 아니라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도 보면 교회와 성도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래서 입술의 회개만 아니라 삶을 고쳐서 낮은 이들을 살피고 돌보고 애통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교회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 어려운 압제와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세계가 인정하는 그야말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로, 성도로 맡겨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지켜 가정을, 일터를, 세상을 섬기라고 안타까이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이 또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부터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임을 우리 마음 깊이 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 성령의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의 선물, 하나님 주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성령을 귀히 여기고 주와 동행함을 누리는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신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귀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 삶을, 예배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귀히 여기며 그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히 지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먼저 나 자신에게 그 귀한 것을, 그 소중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일터가, 삶의 자리들이 주께 붙들림 바 되는 은혜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친히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에 멸망길이 아니라 생명길로 날마다 행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도 민수기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 다를 바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렇게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귀히 여길 줄 몰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이스라엘 제사장, 레위인들을 또 여전히 붙드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 자체가 나의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마음 깊이 담아 오늘도 내가 주님의 선물로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삶의 걸음걸음들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주님 맡겨주신 성도의 삶을 직임을 성실히 주 앞에 감당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성령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셔서 나에게 그렇게 먼저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그래서 멸망길이 아니라 날마다 더 생명길로 주와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오늘도 감히 내게 맡기신 이 귀한 삶, 성도의 직분, 교회의 이름 귀히 여기며 주 앞에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